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고 부유한 삶, 성공적인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잠깐 봤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또 받은 은혜도 많고 나누고 싶은 내용도 많아서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와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된 은혜, 진짜 은혜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아직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단 말을 쉽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좀 감동이 되거나 좀 좋은 거 듣고 보고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용솟음칩니다.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감격, 이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는 주를 따르는 중에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두 번째 목적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따라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첫째로는 원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고난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극적인 고난을 봅니다. 오늘 이 5절의 강조점은 이 뒷부분에 있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 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았을까요? 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여기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은 참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너희들도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팎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또 불신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이것은 예수를 어찌 보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주의 은혜로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는 주를 위한 고난을 자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데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닮은 주의 제자 되어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힘쓰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밥값하라는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밥이 그만큼 중요하고 좀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값을 하라는 말이지요. 양심 있는 사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선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힘쓰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일찍이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섬광처럼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말이 부담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내 삶이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 날에 또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전했던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해서 러시아로 옮겨간 김효주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물으면 받은 은혜가 커서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이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편하게 살게 해달라, 복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도 주의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받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장 좋아하던 성경 요절들은 주로 주를 위한 고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기뻐했다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그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4장 8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집에 가훈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총 목사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선교지로 갔는데요. 그 산곡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숙제를 냈어요. 집에
각 집에 가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운을 가진 집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운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가운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더니 야 가운치고는 좀 너무 살벌하다. 이것도 학교에다 내기가 좀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가운으로 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냈더니 2등 상을 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사 때도 하나님 큰 교회, 편한 교회는 나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문제 많은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법 빨리 부흥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상당히 많은 선교비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큰 곳으로 옮기고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늘 자꾸 이제 개척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교회들이 많이 개척됐잖아요. 그 개척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한국에는 내가 없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구나.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구나.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잘 듣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왕이면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 당시 힘든 곳이 공산, 이제 소련이 막 무너질 때 공산권, 이슬람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주셨고요.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수도의 큰 도시에 살았는데 저는 정말 목사가 없는, 교회가 없는 저 시골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어려운데 힘든데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 굉장히 그 기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늘 교회도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문제 많은 교회만 다녔고요. 정말 우리 교회 올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는 그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고 양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주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것을,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혼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럴 때 백골난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지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말이죠. 10,000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만큼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만큼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자청하겠습니까? 고난은 싫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만으로도 지긋지긋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서 행복해지려고 교회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고난 받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 이상으로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신 것 이상으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보다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보다 더 큰 십자가 지고 헌신하다가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질 수 있는 십자가의 크기, 고난의 크기, 헌신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은혜 받은 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만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크기만큼만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만큼,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보다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자청해서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돈도 안 주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헌금하고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말로 하는 전도, 선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직간접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부터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이 주변의 개척교회들에 대한 좀 이렇게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과일 한 박스 들고 또 개척교회에 찾아가서 좀 이렇게 이루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교회를 돌았습니다. 또 가면서 슈퍼마켓이나 길거리에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붕어빵을 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여러분, 붕어빵을 그냥 줘야 됩니까? 티를 내야 됩니까? 예? 그냥 줘야 돼요? 뭐 좀 티 좀 내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겠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붕어빵 줬어.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근데 그게 붕어빵 주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생각엔 늘 자나깨나 교회, 자나깨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아주 쇠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교중앙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대조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값을 하십시다. 복 받은 값을 하십시다. 우리 스승님은 늘 저희에게 평화의 시대에 사는 값을 하라 그러면서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안 하면 감옥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 교단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고 죽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무슨 시대라고요?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값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으면 고난도 이길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은요,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 앞심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받아야, 더 많은 복을 받아야 주의 사명,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섬김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